오늘부터 한 보름간 시편의 말씀이 114로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시편은 시작됐고요. 오늘은 시편 8편에서 12편까지 우리가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시는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시작했던 시편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편의 150편 중에 서론격이에요. 그러니까 서론이라는 말은 그 시편 1편에 150편을 다 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가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지혜자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서론을 시편의 1편에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2편도 그렇게 시편 1, 2편이 서론격이고요. 그다음에 시편 3편에서부터 7편까지가 죄와 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가 어떤 것이고 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8편, 오늘부터 이제 8편이 시작됐는데 8편이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찬양도 있지요.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르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렇게 돌보십니까?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갑자기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비교할 정도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아름다운 작품인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편에서부터 13편까지가 또 악행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그런 악행을 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아까 3에서 7편, 그 다음에 9에서 13편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뒤에는 그 죄를 쫓아 행하는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8편이 딱 중앙에다가 그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인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어떤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중성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싶어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우리를 돌아보고, 또 아무리 우리가 하더라도 사람은 죄를 양산해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우리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악된 존재니까.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돼야 되는 게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거룩한 거지 사람 자체가 거룩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앞에 이제 다 서론적으로 1편부터 살펴봤으니까 그 중에서 1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1편에 보면 여기에서 같은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감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감찰. 우리 일반적인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감찰하다. 감찰. 자, 네, 감찰하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오늘 배우고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감찰하시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로이라는 뜻이에요. 로이. 로이는 바라보다, 관찰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한 번에 쑥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해서 또 그의 행실에 대해서 바라보고 관찰하고 주의 깊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시다라고 했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살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의 깊게 항상 살펴보신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한테 부끄러운데 죄송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그 있잖아요. 엄마의 엄청난 힘은 어린아이를 돌볼 때 그 힘이 나오잖아요. 잠자다가도 어린아이의 숨소리에도 깨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조금이라도 좀 미세 반응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관찰하고 살펴보면서 탁 캐치하면서 병원에 데려가려면 데려가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엄마로서의 아주 신비한 능력이다. 아빠는 그런 거 좀 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헤아리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도 모르는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살펴보시고 주의 깊게 보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가 지금 절망 중에 어려움에 있고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헤아리려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앞에서 시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빠서 지금 낮잠을 주무시거나 또 아니면 다른 일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살펴보시고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의 삶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차원에서의 감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한없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하는 것보다도 몇 배, 몇 천 배 더 잘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가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통해서 시편이 어려워요. 시는 언제나 상징적이고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도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우리도 한번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시적으로 표현해보는 한 보름 동안의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눈 팔거나 바빠서 다른 일에 빠져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관찰하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그래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신뢰하신 분임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연휴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